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기록되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새로워지는 경험, 하늘이 열리는 경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살면서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실제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던 많은 종교인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다 안식일 교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뭔가를 건강을 위해 열심히 먹고 먹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들은 성전을 향한 마음과 충성심과 사랑이 저희만큼이나 강하고 특별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특별했냐면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초 중에 한쪽 면, 축대 쌓은 한쪽 면이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축대 앞에 서서 기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꿈이에요, 꿈. 교회를 향한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하기를 참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기뻤으면 싶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니고데모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명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 이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에 빛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한 어떤 그리스도인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어떤 감동과 기쁨을 주셨냐면, 하늘이 열렸다, 즉 흑암과 어둠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있을 때도 하늘이 열리죠.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뭘까? 영적인 눈으로 봐서 하늘까지의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음과 동시에 좀 물리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어두운 구름으로 덮여있던 하늘, 내 인생이 거치면서 원래 하늘에서 비춰던 빛, 창조의 그 빛,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지난 주중에 한 아침 한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몹시 춥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많이 벌어지면서 아침에 바람도 좀 불고 얼마나 추운지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그 장례를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한 장로님과 얘기가 됐습니다. 장로님이 얘기를 나누는데 자꾸 걸으셔요. 그 얘기 중에 자꾸 걸어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따라서 이렇게 걸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점에 딱 서셨는데 갑자기 따뜻. 거기 어딜까요? 건물로 가려져 있던 응달에서 대화가 시작됐다가 이 장로님이 제가 바들바들 떠는 걸 느끼셨는지 아니면 당신께서 추우셨는지 대화를 하면서 계속 걸음을 움직여서는 양지, 건물의 그늘이 끝나고
햇볕이 비치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그 시간이 오전 시간이었는데 서는 순간 얼마나 따뜻하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살고 싶고 그래 살만하다 싶고 바로 직전까지 빛이 없는 곳에 있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앞날이 캄캄하고 빛.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빛을 가장 먼저 주시고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빛을 보시는데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해가 오르는 걸 보셨습니까? 그리고 빛난 길을 걸어서 교회 오시는 것이 여러분 따뜻하고 기분 좋으셨습니까? 그 빛을 받고 피어난 꽃들을 보셨습니까? 세상에 빛이 비춰임으로 세상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중에 참 많은 좋은 모범들이 있습니다. 희생, 사랑, 섬김, 봉사, 말씀대로 사시는 것 참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빛의 소중함을 경험해 보는 것. 내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늘이 열리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보는 것. 안식일을 백날을 지켜도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나에게 비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외롭고 춥고 떨리고 그런데 현실 가운데 우리 삶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도 하늘의 빛을 경험할 때 아직 여전히 땅이 바다인지 땅인지 식물 하나 없는 사람 하나 살지 않는 황폐된 땅이었다 할지라도 빛 그거 하나만으로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한 인간이 위로를 받고 참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이제 전문의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빛을 받을 때 사람이 왜 기분이 좋아질까를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기분만 좋은 건지 아니죠. 여러분 뉴스타트의 하나가 뭡니까? 빛. 그래서 우리가 빛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빛을 주시는 그것만으로 우리 몸속에서 건강한 변화, 감사한 변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변화. 그래서 피곤하고 암세포로 변하던 그 세포들이 생명력을 얻고 암을 이겨내고 비타민을 생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화학작용들을 통해 살고 싶다. 행복하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내가 걸어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시험까지를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과정으로부터 그 기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청년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과정은 직접 만나신 게 아니고 그저 지나가시는데 요한과 안드레의 선생님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설교를 듣고 이 두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 처음으로 뭔가가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참 빛. 그 빛이 세상에 왔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은 자기가 봤던 주님의 모습을 서론 1장 1절로부터 쭉 씁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데이트했던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첫 사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고, 혹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혹은 정식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빛으로서 그의 인생에 환하게 인생의 색깔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색깔 바꾸는 실험 해보신 기억들 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 물감을 칠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칠해놓은 색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완전 크로키처럼, 크로키라고 하는 화법은 흑탄, 시커먼 그 석탄 비슷한 걸 가지고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의 얼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도 흑백으로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법도 있지만 그런 그림에다가 어느 날 빨간색을 입히고 살색을 입히고 경우에 따라 검은색을 입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색깔을 넣어주신 은혜들, 그저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에서 어느 날 내 심장을 뛰게 만들던 순간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춥고 외로웠던 어느 한 인생의 모퉁이에 서 있던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셨던 그 순간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그건 청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였어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걸 시대소망의 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본 요한과 안드레가 느낀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당시 이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 임금이다 이렇게 썼어요. 왕으로 그를 받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안식일 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왕 메시아는 검은 말을 타고 휘하 장수들, 빛의 갑옷을 번쩍이면서 오는 그런 몇만 명의 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들어오는 빌라도 같은 왕의 모습이 평생 봐왔던 왕의 유일한 모습이에요. 빌라도가 로마인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즉 점령지인 곳에 총독으로 왔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일본 총독이 온 것처럼 빌라도도 이제 로마 시민인데 점령지였던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으로 딱 왔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완전 시골이고 특별히 양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피냄새와 양의 배설물 냄새가 교회 중심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총독 관저가 바로 성전 근처였어요. 그 빌라도 왕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저, 총독의 집을 어디로 잡냐면 그곳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해안가에, 요즘 말하면 저기 뭐 어디 해안에 별장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때, 그때 올 때 그냥 뭐 여행객처럼 배낭 메고 온 게 아니고 검은색 말, 왕이 타는, 로마 시저는 백색 말, 근데 거기까지는 계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그 지역에서 최고 권위자가 탈 수 있는 검은색 말을 타고 아주 갑옷을 입고 주변에 많은 종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오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안식일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일렬로 서, 그리고는 로마의
황제가 입장을 하면서 왕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청년은 태어나서 본 게 그게 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썼냐면, 그분은 겸비한 분이셨다. 그분은 하늘의 동정,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은 식민지, 독립해야 될 억압된 나라,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게 사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들고 와야 제사장에게 대접이라도 받지, 작은 동전 2개 집어넣었다가는 온통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잿빛 세상. 교회가 멀쩡히 있었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 드리는 게 기쁘지도 않고, 가난한 것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죄받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잿빛 세상. 그런데 메시아를 봤는데,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던 세상의 빛이 비쳤을 때 나타나는 색깔들을 하나씩 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 나무가 벚꽃이었지. 어젯밤에 우리 주차장에 있던 차를 우리 목회부가 밤에 이제 바깥으로 뺍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이 차를 잘 대시도록. 그거 하려고 한 11시쯤 나가서 차를 이쪽 블록으로 가서 찾는데, 여러 명이 요 앞에 소방서와 여기 도서관 사이에서 밤 11시에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저를 찍었을까요? 우리 교회를 찍었을까요? 뭘 찍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셨습니까? 하얀색 벚꽃, 그리고 하얀 이파리 안에 있는 그 분홍, 그 묘한 아름다운 색의 꽃 수술들, 그걸 한밤중에 그걸 찍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재미있게 꽃을 찍을 때는 자기를 찍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질투가 나나 봅니다. 그들이 봤던 메시아는, 예수님은 겸비함과 사람에 대한 동정과 하늘의 사랑을 가진 분이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빛이셨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거, 내가 안식일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냈고, 침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막 설교도, 강력한 설교도 들었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설교도 듣고 침례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이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나도 동정받을 수 있구나, 동정받는 게 나쁜 게 아닌 거구나, 그리고 왕이 겸손한 분이구나, 이걸 이 제자들이 봤을 때 색깔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따스한 봄날, 우리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아무 생각 없이 푸른 하늘과 밝은 빛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정과 사랑을 그저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1편 16절에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캄캄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그늘지고 춥습니다. 내가 정말 옷도 잘 입고 화장하고 머리도 다 하고 와서 앉아있지만 바람이, 이 따뜻한 바람이 아니고 자꾸 찬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하소서. 이 성경이 진리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비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색깔을 구분하고 빛이 비추이고 우리 삶에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에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이 햇빛을 받아들이고, 우리 걸음 동아리 나 살려 팀 좀 나가서 열심히 걸으시고 아침 해 뜨는 거를 좀 보시고, 다리 관절이 좀 괜찮으신 분은 산에 좀 올라가셔서 그 아침 해 뜨는 그 청명하고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경험하고, 정 안 되겠으면 바닷가로 가셔서 해지는 모습이라도 그 낙조를 보면서 맞아,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한 이틀쯤 굶은 상태였습니다. 휴가를 나오느라고 1박 2일 특박을 나오느라고 우리 양성국 집사님은 지지난 안식일을 보니까 아들 특박 나오는 날이라고 새벽에 가서 강화도까지 가서 아들을 태워서 교회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야, 대단한 아들 사랑입니다. 병장인데 2등병도 아니고 제대 몇 개월 하게 된 병장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야, 참. 저는 그때 나올 때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가지고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나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니까 다 교회 가고 아들이 나왔든 친구가 나왔든 다 아침을 굶었죠. 전날 저녁도 굶었습니다. 이 군에서 밖에 나간다 그러면 밥을 안 먹여요. 나가서 많이 먹고 오라고. 저녁 못 먹었죠. 아침 기분 좋아서 안 먹었죠. 나오다 보니까 예배를 놓쳐가지고 예배 시간 지나서 서울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밥 얻어먹기가 곤란해서 점심을 굶었습니다. 아무리 안식일 교회인데 밥 굶으면 거지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다 전화하는데 다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자존심이 있어서 밥 사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내가 지금 이게 휴가 나왔는데 혹시 맛있는 것 좀 사줄 수 있냐고. 밥이라고 말은 못하고 맛있는 거 좀 사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오후인데 내일. 제 어머니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고, 제가 하루를 서울 36 고등학교를 가서 그 처마 밑에서 하루 밤을 샜습니다. 밤 되면 문을 잠그잖아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그 현관 앞에 있는 처마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여기가 36 학교니까. 그리고 교회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안식일 아침, 점심, 저녁, 일요일 아침까지 굶었어요. 5끼를 굶고 점심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약속 장소 어디냐니까 용산에 가면 얼마 전에 오픈한 가족공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서울랜드 같은 테마파크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다고 하고는 이제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해가지고 신용산 여기 내려서 용산 가족공원을 딱 갔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미 8군이 치던 골프장을 우리 한국에 넘겼는데 그거를 그대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식당은 고사고 매점도 없어요. 근데 입장료가 무료였습니다. 그 청년이 왔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매점이 없는지를 모르고 그 사회인을 따라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겠지. 뭐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겠지 하고 이제 따라 들어가서 아무리 걸어도 매점도 없고 팝콘도 없고 그냥 언덕하고 잔디하고 물. 그 여청년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병원 간호사라 일정 스케줄 때문에 이를 만났는데 4시간 동안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군에서 새 세상을 만났다고. 내가 모태교인이고 대학 다닐 때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종교문을 같이 하면서. 근데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어쩌다 전화 연결된 사람과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친구는 병원에 있었던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니까 부대 복귀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 저 여자 예쁘다. 또 만나고 싶다. 세상은 참 밝다. 이 용산공원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계속 그리대로 갔더니 저희 애들이 계속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 동물도 하나도 없고 완전 들판하고 물밖에 없는데 여기가 왜 그렇게 좋냐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나눈 곳. 배고픔과 군생활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 혹은 외롭다는 느낌 다 떨쳐낼 수 있었던 새로운 세상의 포인트는 빛이었어요. 사랑의 빛. 예수님 얘기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이 바뀔 수 있구나. 조건은 똑같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배고픔 변함없고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하고 공감을 했냐면 북한에서 탈북하신 세터민 중에 한 분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수용소에서 바로 옆 사람한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그 벌겋게 달고 센 물을 입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다음이 자기였대요. 그래서 자기 옆에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센 물을 부으니까 당장 거기서 막 죽습니다. 죽어 나가는 걸 보고 다음 자기 차례라는 걸 알고 죽을 걸 각오하고 입을 딱 벌렸어요.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죽으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샘물이 떨어졌대요. 살아남았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세터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나오면서 그 어려운 탈북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리던 날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는 좋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교회 왔는데 샘물을 마시면서도 예배 드리기를 기도했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던 날 안식일 날 그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비춰오던 빛 똑같은 세상의 빛이지만 똑같은 우리 어제도 떴고 내일도 뜰 그 태양의 빛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 그에게 비춰오는 빛은 세상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 사랑 나를 누군가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과 혹은 기쁨들 우리 인생의 많은 굴곡들과 혹은 평탄한 경험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과의 앙금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우리 마음이 좀 얼음 녹듯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좀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응어리진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섭섭했던 거, 막 이렇게 여기까지 막 찼던 거, 이런 거 하나님의 따뜻함 속에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에 그렇게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겠다. 주님은 그런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추게 될 것이다. 나의 빛만이 아니라 너도 그런 빛을 비추며 살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하시면서 끝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너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거라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뭐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우리도 나누며 살 수 있는 인생, 내 삶도 어둠과 좌절의 삶이 끝이 아니라 빛이 비추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희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행복한 하루,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의 빛이신, 그래서 우리도 빛을 보고 빛을 비추며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과 안드레는 그 빛을 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 살아왔던 삶과 종교적 삶, 이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삶과 그 다음의 삶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변화 하나만으로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삶이 어땠든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안식일 빛이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제 영혼의 그늘, 그림자, 어둠, 고통, 분노 다 물러가도록 허락하시고 제 안에서도 작더라도 혹 내 빛이 아니면 반사해서라도 나도 따뜻한 인생, 빛을 비추며 사는 하루를, 한순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빛나게 해주십시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색깔을 구분을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빛이 비춰올 때에 그 빛을 이해하는, 반사되는 빛을 시신경이 받아들이고 뇌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 뇌가 이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렇게 이 과정이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일 선물을 하나 가족들에게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그 선물을 받고 봤더니 놀라운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잠깐 빛을 발견해가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Hi, Pharmacy Captain in the box.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우리가 그렇게 매일 보던 꽃 색깔을 처음 본 이 아빠 얼마나 좋았으면 털썩 주저앉아. 아이의 눈 색깔을 처음 본 순간, 아이가 입은 옷이 얼마나 예쁜지를 처음 느낀 순간, 그의 이전 삶과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이신 그분.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인생을 성경에다 쓰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써서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들을 발견하시는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죄와 죄책감에 이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온통 세상이 시커멀 테니까 그 죄와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원래 우리 모습으로, 원래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벚꽃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우리 아내의 눈도, 우리 남편의 손도,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행복한 일주일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